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는 앞의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또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과 30절을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는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분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면 저분이 교회 다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라는 것은 말하자면 크리스찬의 전유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은이라는 이름이 한창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은혜처럼 살아라, 은혜 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예은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름이 좀 덜 지어지긴 하는데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교회 가면 예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딸 이름도 예은입니다. 그때 유행을 같이 타서 예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고난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조금 사실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가들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들여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석가모니는 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보리수 그늘 아래서 도를 연구하고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읽은 본문은 크리스찬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에게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고난의 실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도 얻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몇 주 동안 복음,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으로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버려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냥 내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이 복음의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어쩌면 마음이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썬데이 크리스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랜만에 교회 가셨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할까요? 마침 그날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와서 하시는 반응이 감히 내 돈을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받았다라는 원래 뜻은
그냥 값없이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받았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받았다가 은혜로 무엇인가를 주다, 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이 고난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위해 받아야 할 책임도,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었다면 읽는 우리가 마음은 편하고 듣는 우리가 마음은 편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자주 찾아왔던 고난, 눈물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간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이거 하나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내 죄 때문이고 내 잘못 때문이고 내가 새벽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찾아왔던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저 사람 뭔가 죄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사는 꼬라지 보니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 평소에 기도 좀 하지. 평소에 예배 좀 똑바로 참여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먼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훈련팀을 섬겼는데 어떤 하루는 간사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삶을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쉐어링의 주제는 이것이었어요. 내 삶 가운데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는가? 어떤 한 분이 본인의 제일 행복했던 그 삶의 시간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분은 이동통신회사의 광고 기획 파트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이동통신, 한국통신인가 이 선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꿈꿔. 약간 썰렁했나요? 예, 그분이 광고 기획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이동통신사의 대박 그 광고들을 기획했던 그 시절이 본인에게는 가장 찬란했고 행복했던 그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어서 다른 한 분이 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36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38년 동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36살 됐을 때 그분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또 어떤 삶의 여정을 보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일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통을 받는 것도 책임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 말에 너무 불편해하거나 부담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영적인 도전을 갖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가 잘 안 되고 성도님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딸한테, 우리 아내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 인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벌 받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거나,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고통이 너희 삶 가운데 우연히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도 동시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길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2절을 먼저 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같은 생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특별히 부탁하고 있을까요? 다른 생각, 다른 사랑, 다른 마음이 그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답례로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쓰기 시작한 이 빌립보서 가운데 완곡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떤 문제로 빌립보 교인들이 나누어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이 무엇이었나요?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면, 예수님의 사도라면 편안하게 지내야 하고 천국까지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것은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은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2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 같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십시오. 사랑의 위로를 나누십시오. 성령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상처와 어려움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까요? 그냥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까요? 그 말이 그렇게 격려가 될까요?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가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불안감이 찾아오고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스도 안에 격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격려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언약 가운데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격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와서 격려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짜증날 때가 있어요. 격려가 안 되고, 잘 될 거야, 나도 겪어봤는데 금방 끝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격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다 떠나고 났을 때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위로와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위로하면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특별히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격려와 권면의 은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서 여전히 내 삶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11조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도 바울의 죄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쫓지 말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깨질 위기에 있었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완곡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어쩌다 생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 갈라지는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내면의 능력이 외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부로 나타나는 능력 가운데 특별히 오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기심은 나만 아는 것이고 허영심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도 명품백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명품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면 이 명품백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명품백을 들기 시작했고 명품백을 쌓아놓기 시작해서 명품백을 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했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아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기와 허영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 한 분이 선물하셔서 몇억 원짜리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신다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저는 목사가 그런 걸 타도 되느냐 안 타도 되느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이 그 페라리를 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또 그리고 같이 섬기는 성도님들이 또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목사님이지만 그 차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몇억 원짜리 페라리를 타면서 나는 성공한 목사야. 다 내 밑으로 모여.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기심과 허영심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태어나길 겸손하지 않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교만하게 태어났어.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 또 삶에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때가 되면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겸손한 삶을 높여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가 4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자기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주목하십시오. 자기 일은 내팽개쳐두고 다른 사람의 일만 돌아보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사역을 시작하고 싶다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십시오. 그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죠.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겸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영적인 경각심에 제가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신앙, 허영심에 빠진 신앙, 그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앵커리지 공동체 안에는 허영심의 허자도 없기를 바라고 이기심의 이자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일을 돌아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은 남들 앞에 가서 굽심굽심대고 어쩔 줄 몰라 쩔쩔내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한 뉴스 기사에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겸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겠다라는 한 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천종호라는 부산가정법원의 부장판사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소년범의 아빠라고 불리고요. 소년재판원에서 부장판사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소년범들, 즉 미성년자들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잡혀 들어올 때 이분이 거기에 형량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법으로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아이의 인생, 구겨진 아이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시기 이전에 그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우리 어른들이 더 잘못한 게 많다. 때로는 법정이지만 부모가 혼나야 되면 부모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자녀가 너무너무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상황이면 그 아이에게 난생 처음으로 아빠 엄마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보렴. 그래서 그 법정이 때로는 눈물의 바다가 되기도 하고 치유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회복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어렵게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판사가 된 것도 사실은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비결,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판사가 되었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출세를 이루기 위해서 10년 동안 관계를 맺고 인맥을 쌓고 그들과 밤낮으로 술을 마시면서 커리어를 쌓아갔고
장창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내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살려고 판사가 됐습니까? 부와 명예가 그렇게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부장판사님은 1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소년 재판원에서 5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겸손의 모습,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더라면 출세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포기하고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소년 재판원의 부장판사라고 해봐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퇴임 이후에 전관예우라고 알아주는 데도 없고 인정해주는 데도 없고 그는 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시작했을 때 그 재판정에서는 무너진 아이들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무너진 아이들이 새롭게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회를 겸손의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겸손한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선교사로 나가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서도 머물기도 하고 또 희생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모임 가운데서 다른 분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셔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겸손이 앵커리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겸손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 겸손의 왕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개봉박두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되셨는지 개봉박두. 우리는 다음 주에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